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한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더니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에 힘든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를 데려다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더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 질병 환자들, 또 앞이 보이지 않아서 고생 중에 있다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그 맹인들까지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적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에 주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제자였던 베드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같이 믿는데도 100%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속에 뭔가 조금은 불순물이 끼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순수한 정도, 그것을 우리는 순도라고 그러죠. 믿음에도 순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반적으로 칭찬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굉장한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신앙의 연수를 길게 가져갔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 그것으로 주님께서 평가하고 칭찬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냐, 믿음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강에서 금을 채취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흙덩이와 돌덩이 속에서 자그마한 금을 찾아내는데 그 순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순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믿음의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순금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백부장의 얘기를 펴놓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평소에 믿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품도 제법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야말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병행해서 다른 성경들이 있는데 누가는 특별히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는데 오늘 자기 집의 문제에 있어서도 참 귀한 믿음을 보였고 참 본이 될 만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때는 자기 집에 하인 하나가 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맬 때였습니다. 아마 이 백부장은 하인이 병든 그 시절부터 정말 이 하인을 낫도록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좋은 약국, 좋은 약재들을 다 써보고 좋은 의원 찾아가서 이 하인을 낫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해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자기 집 최대한 근처에 지금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주님에게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참 고마운 주인이죠. 인정도 많아 보이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유대 장로들이 나서서 저를 예수님께로 소개해서 주선한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8장 같은 것을 보면 이 백부장이 자기 스스로 주님을 찾아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직접 나와서 주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제 하인을 제발 고쳐주옵소서. 자, 여러분,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부리고 있었던 이 하인의 문제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군대의 장관급, 그러니까 나라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한 노예의 문제,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는다라는 것, 당시 분위기를 보면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그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팔아도 좋고 뭐 죽여도 좋고 어떠한 대우를 하더라도 남들이 뭐라 하지 않을 그런 시대였는데 이 백부장의 마음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 하잘것없는 노예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이 하인을 위해서 힘써왔던데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찾아 나설 정도로 집에 하인 하나를 생각하는 마음에 우리 주님도 감동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흔쾌히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늘 여러분도 삶 속에서 좀 감동스러운 일들을 좀 많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을 빨리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주님이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백부장이 하는 말을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주님이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백부장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든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안수를 받든지 직접적으로 주님이 있는 현장에서 모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저 직접 눈으로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이것은 지금 이적을 베풀기 전에 직접적으로 드러난 행동, 직접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기 전에 이 백부장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수고로움을 행하지 않고서도 주님을 극진히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며 대접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해주기를 원할 때가 참 많죠. 우리도 가만히 보면 뭔가 직접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직접 해주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선호합니다. 저도 한 번은 우리 교인 한 분에게서 참 기도 부탁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목사님 수고스러우시지만 집으로 직접 오셔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게 아닌 거죠. 직접 오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갔어요. 가서 거실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가를 나누고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왕에 오셨으니까 거실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방에 좀 들어가셔서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거실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 기도발이 좀 약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들어 공간을 좀 이동해서 아이의 방에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 그럽시다. 그러고 제가 방에 갔더니 이번에는 안방에 들어가서 또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황당했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게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좀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좀 직접 오시도록 마음으로 요구할 때가 있죠.
우리가 뭔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주님께서 좀 나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일들을 좀 직접적으로 행해 주시면 어떨까? 뭔가 직접적으로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뭔가 일을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백부장을 보면 참 그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백부장은 군대 장관인데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의 군대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에 빗대어서 주님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는 하인이 있습니다. 내가 부리는 수하의 종들이 있는데 종들도 이곳으로 가라면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면 저곳으로 갑니다. 한낱 군대 장관인 나도 수하의 사람들을 말로 다스리는데 하물며 천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굳이 가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말씀으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절대 권위, 심지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하나로 파도가 잔잔하게 되고 그 말 한마디로 악령이 떠나가게 되고 그 이름 앞에는 마귀가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가 한번 부르시면 죽은 자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주시는 말씀 하나로 모든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고 고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부터 영원한 보좌 앞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주님을 누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리스도 이름 앞에 도전할 수 있겠어요? 절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이런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오는 말씀 한마디도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은 이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 신앙이 뭡니까? 주님이 굳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굳이 오실 필요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니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의 말에 우리 주님이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 주님도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조금은 당황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그것도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 중에 가장 최고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을 보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또 있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그 하인이 나았다라 그랬습니다. 돌아가 보니까 이미 나아 있는 거예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말씀 속에서 바로 역사가 일어났던,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건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백부장이 말이에요.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성품도 좋았고 믿음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해서 로마 군인이었던 그가, 이방인이었던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비결을 찾을 길은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 이방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법이 오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저 정말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에 좀 도입하고 싶어요.
나 이렇게 했더니 믿음이 이렇게 자랐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은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순도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도전을 지금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자신에게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한마디를 있는 그대로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신앙,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강단에서 올려놓는 말씀이나 혹은 성경을 폈을 때 접하는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너무 귀한 말씀이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게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마디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처가 없고 도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의지처가 되신다. 그 한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 말씀이 가슴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들이 생각나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닙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으로 살아갔던 삶의 힘을 얻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꾸만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첨가됩니다. 오늘날 시대는 참 합리주의가 득세하고 이성주의가 남발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고에 부합되지 않으면 잘 믿으려 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자기 생각을 첨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잘라버리고 그분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신앙에 갇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말씀을 100% 신뢰를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대단한 일을 하거나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만 있는 그대로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이 신앙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주님으로 하여금 기뻐하시게 만들고 주님이 칭찬하도록 만든 거예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 도전을 받는 것은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태도를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자신의 문제도 안 내요. 하인의 문제입니다. 남의 문제입니다. 또 자기 집에서 가버나움까지 제법 거리가 되었던 데도 그럼 마다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중풍병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낫기 힘든 병입니다. 모두가 다 이 병에 걸리면 다 손을 놔버리고 적당하게 포기를 해버리고 많은 일인데 남의 일인데다가 이 어려운 병을 고치는 일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이런 적극적인 신앙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러분 보세요. 갈렙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모든 지파 속에서 갈렙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산지도 좋은 땅이 아니에요. 험악한 곳이었지만 그는 마치 청바지 하나 입고 폴라티 딱 입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갈렙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였어요. 저는 정말 갈렙이 우리 교회에 등록되었다면 우리 실버주일학교 회장을 맡기고 싶어요. 앞에서 85세 되는 우리 갈렙이 막 앞장서서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외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도 신이 나는 거죠. 그 신앙 때문에.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천장에서 달아내려서 주님 앞에 내보이는 그 사람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볼 때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천장을 뚫고는 사람들이 밧줄을 내려가지고 예배 맨 앞자리로 앉히는 사람이 만약 있었다 온다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정말 대단하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가만히 보면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찬송 하나를 불러도 힘차게 부르고 기도를 할 때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더라는 거죠. 소경 바디메오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을 때 외쳤지요. 주여, 나를 돌아보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고백하면서 외쳤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이 도심지에 가 있기보다는 광야에 가 있어야 돼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도심지에서는 주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얻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때때로 광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것,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광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때로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예배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는 성도들의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바람 앞에 당당히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 붙잡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 딱 붙들고 말씀 하나 딱 의지한 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드온 전투를 할 때 그 300명을 뽑아내는 과정들을 여러분 보시죠.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300명이 무슨 군사훈련을 잘 받은 사람을 특별히 뽑은 것 아닙니다. 아주 우람하고 건장한 사람 300을 뽑아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물 한 번을 마시더라도 저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 물을 바라보고 그저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물을 움켜쥐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누가 나타나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싸워 이기리라,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뽑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에도 눈빛이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험난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을 그저 주시면 주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새가족들도 가만히 보면 더러 신앙생활을 빨리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잘하시는 분들은 다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전화를 하기도 전에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교회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기관 모임도 제가 어디에 속한 기관입니까? 나 적극적으로 묻고 하는 그분이 참 정착을 잘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민교회에서 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이민교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에 그렇게 뿌리를 깊게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 철새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조금 가서 이 교회가 어떤가 살펴보는 데만 3년, 5년이 걸립니다. 한참이나 살피고는 그래도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저 교회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가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그냥 전부인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냥 순수함도 없지만 그다음 믿음의 깊이를 두지 않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살다 보니까 철새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민교회가 갑자기 부흥했다 하더라도 늘 불안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교회에 자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근데 성도들이 다 떠나버려요. 분명히 그 교회, 저 교회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큰 교회였는데 가보니까 쪼그라들어서 지금 몇십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주 수두룩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이 없어서 이민교회는 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더라도 적극적인 사람이 사업에 성공을 합니다. 영어 하나를 배우더라도 적극적인 사람이 영어를 잘 배워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영어가 어떤 언어적인 스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어를 대하는 마인드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배움이 없었어도 근데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시하고 하면 영어가 쑥쑥 느는 거예요. 퍼스널리티의 문제인 거죠.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몇십 년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극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시가 있죠. 연탄지에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이게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멘할 필요는 없는데 그 의미는 여러분 잘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옆에 얼마나 뜨거웠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살면서 있어 왔느냐는 거죠. 이 백부장은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면서 나타나셨을 때에 주여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주님께서 명하셨죠. 그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 옆에 나아갔는데 무리를 걷게 된 거예요. 유일하게 이 역사상 주님 말고 무리를 걸었던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물론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서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혹자는 베드로를 믿음이 실패했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저렇게 뛰어드는 저 모습을 주님께서는 때로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이 백부장도 그냥 현실 속에 머물러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 여러분의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도 다른 것 아니에요. 성도들이 수동적으로 있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 좋은 교회로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들이 모이고 모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일을 향하셨더라. 소문으로만 들었고 그냥 들려오는 얘기로만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라합도 그랬죠. 상처나지의 하나님인 줄 내가 소문으로 들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뭐예요? 주님의 소문은 늘 일찍이 들어왔던 얘기죠. 수십 년째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역사적으로 얼마나 명확하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분이신가.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고 있다지만 2000년 동안 그분께서 모든 시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에 든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선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은 아직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산자가 아직 죽기 전이에요. 죽음을 맛보기 전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그냥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내가 이 말을 믿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여기서도 무엇을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그랬죠. 주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이 힘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힘,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면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평안하라, 안심하라, 염려하지 말라.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종이 이미 나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점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한 말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지금도 말씀을 행하시며 말씀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는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그저 인간적인 이성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을 가만히 들어보면 인간의 계산에 들어가서 문제였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오병이어의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해요. 일본에서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에게 하루는 어떤 대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참 믿지 못하겠습니다. 네가 무슨 말씀을 믿지 못하겠느냐? 주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사실을 저는 믿지 못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그 내용을 빼라. 그리고 또 무엇을 못 믿겠느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못 믿겠습니다. 그것도 빼라. 이렇게 해서 앉아서 이것저것 믿지 못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다 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도 믿지 못하겠어요. 다 빼버렸어요. 처음에는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믿지 못하는 이성을 몇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성이 자꾸만 부풀려져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는 두 사람 앞에 남겨진 것이 뭐가 있냐면 성경책 맨 앞 표지와 맨 뒷 표지만 남더랍니다. 아무것도 믿지를 못하겠다. 우리에게 이성이 작동하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습성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성이 있지만 이성으로 살지 않고 머리가 있지만 그 제한적이고 그 나약한 머리를 의지해서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신자는 이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배운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절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그런 마음. 주님이 가라시라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낫겠나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내가 고침을 얻겠나이다. 내 문제가 해결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믿음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순도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뭐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순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 아멘, 아멘,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그분께 100% 순도 높은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든지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무슨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믿음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모든 삶,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